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실시간 영상 예배와 이 줌을 함께 이제 예배를 병행하면서 드리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카메라를 꺼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 얼굴 보기에 부끄럽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모습이 좀 부끄러우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온 뽀샵된 사진을 이게 딱 띄워놓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띄어나서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켜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뭐 켜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손가락만 나와도 되고,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서로. 자,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했죠 여러분? 네, 했을 줄 믿습니다. 자,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우리 친구들, 비록 카메라는 꺼져 있지만 함께 얼굴을 이 한 공동체 안에서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줌으로 가급적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츰차츰 여러분 실시간 예배를 조금씩 줄여주시고 이렇게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시면 참 편리한 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뭐 따로 어디 갈 필요 없이 이제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닉네임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뭐 가끔 어떤 친구를 줌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닉네임이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누군지 난 모르잖아. 그럼 얘를 어느 반으로 넣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떤 애는 뭐 이쁜 천사, 뭐 나는 왕자,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해놓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반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나는 임대영, 뭐 홍길동, 땡땡땡 이렇게 해주면 줌을 활용해서 더 좋은 예배,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1장 1절인데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곧 뭐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은 곧 나까지도 창조하셨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태어났을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산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고민에 살았었어요. 저는요, 왜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도 잘 몰랐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요, 야, 임대영이 목사가 됐어?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요. 세상에 어떻게, 야, 네가 목사가 되면 야, 나도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여러분 중에도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까?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피고 있죠? 네, 성경책을 펴놓고 자,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문화 명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28절의 본문을 보면 처음에 그들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 바로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그들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28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 또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자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 읽었던 2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28절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또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여러분 이 번성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번성이에요. 뭐 내가 내 자손을 많아서 내 후손들이 많아지는 이런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뜻을 번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정복은 다른 사람을 꺾어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쓰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일을 두고 정복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을 힘과 권력으로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은 그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정복하라라는 말을 반대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에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조금 다른 것이 세상의 가치와 시선에 정복되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내가 정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것과 부딪히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라는 그 뜻에서의 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맡겼길래 나에게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중에는 누군가는 경찰이 되어서 또 이 사회를 또 정의롭게 바꿔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또 개발되지 않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중에서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회자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모양대로든지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나는 어떤 일을 맡기셨고 어떤 일을 맡기셨고 누군가는 이렇게 부르셨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잘못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일, 그 말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일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비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가 뭘까요?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 줌을 정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 예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씩 준비하는 그 손길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손길들이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참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그 길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섬김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10년, 20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서로 누군가와 또 어떤 모습인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 바랍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는 크게 쓰임 받고 작게 쓰임 받고 그걸 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지금 10% 누리고 있다면 나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지금 성장하고 이룩해서 70%, 80%, 100%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믿음과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학생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이 과정을 잘 준비하고 잘 이루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록 알 수 없지만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올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올바로 세워 나갈까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고 올바로 세워질 겁니다. 그것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하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목적이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현의 미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또 만나면 또 이 기쁨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시며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등부 이제는 실시간 영상 예배와 또 줌을 통한 온전히 주님께 시간을 내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